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소영과 함께하는 나눠서 데칼로그로 살기 2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 기독교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이제 정말 제법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종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저희가 살펴보는 그 이단의 큰 두 기둥 중에 한 분인 박태선 씨, 네, 전도환 박태선 씨에 네.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늘 살펴본 것처럼 그 이단의 뿌리인 김성도 그 유명화 두 분의 그 무교적 신비주의를 최초로 이단 교리화시킨 그 김백문 씨의 두 제자 중 문선명 씨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네. 오늘은 두 번째 그 두 제자 중에 또 한 분인 박태선 이 장로님, 처음에는 장로를 불렸거든요. 그렇죠. 네, 기성 맞아요. 남대문 교회 그 네. 김치선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그 교회의 장로님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이단의 교주가 되신 이 박태선 이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소연 씨가 자료를 많이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소연 씨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저희가 박태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연 씨 부탁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그 통일교회 문선명에 이어서 네. 오늘은 이 박태선 하면은 음. 천부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천부교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처음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네. 먼저 이 창시자인 박태선과 그 천부교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태선은 1915년에 출생해서 음. 1990년에 사망을 했고요. 네. 이분도 평안북도 북한 분이세요. 이분도 네. 문선명도 네, 이웃 동네입니다. 네, 이웃 동네셨어요. 네. 영병군 구장면 구장리 출생이십니다. 음. 아버지가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하셔서 네.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네. 어머니는 이 박태선이 9살 되는 해에 죽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아버님이 또 재혼을 하셨는데 네. 재혼하시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세상을 떠나셔서 네. 새 어머니와 할아버지 밑에서 좀 어렸을 때 환경이 불우했네요. 불우했다고 네. 네, 보는데요. 대부분이 이단 창시자들의 가정 환경을 살펴보면 네. 온전한 가정 환경, 또 행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신 분들이 없으신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나 그런 생활이 이렇게 크면서 이단으로 빠지는 네. 이렇게 흐름이 흐름.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예, 한데요. 그 어릴 때 가정 환경이 참 네, 중요한데요. 맞습니다. 가정 환경이 불우하고 그다음에 그 집안에 무속적인 그 영향을 많이 받는 집안에 태어나면 네, 어릴 때부터 이 귀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학력과 신앙 경력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 예. 평안남도 덕천 장로교회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네. 국민학교 졸업 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공업학교를 다녔대요. 이 네. 부분도 문선명과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하죠. 네, 일본으로 네. 넘어가서 문선명도 예. 와세다 대학을 간 것처럼 이분도 예. 일본에 건너가서 공업학교를 다니셨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이단 중에서 네. 유학파는 네. 이 저 문선명하고 박대선하고 네, 그러네요. 유학하시네요. 네, 아주 네. 아주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중에 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태평양 전쟁 시에는 동경에서 군수품 공장을 경영을 하고 동경중앙교회를 출석했다고 합니다. 네. 네, 1939년 미국이 일본 본토 공습 때 귀국을 해서 음. 아현동에 정밀기계 부품 제작 공장을 이제 설립을 하고 네. 서울의 여러 교회를 순례하다가 음.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그 남대문 교회 김치선 예. 목사님의 남대문 교회에 정착을 해서 집사로 봉사를 하게 되십니다. 예, 젊은 사업가, 아주 유망 사업가로 네. 출발을 하신 셈이죠. 그렇죠. 네. 1948년 박태선 나이 33세 때 네. 남대문 장로교회 집회에서 이성공 목사의 부흥 집회에서 마지막 날 새벽에 불의 세례를 이분이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즈음에 이미 이 당시에 호능파인 정득은 계열에 이분이 또 깊이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또 정득은 하면은 피가름, 네, 그렇죠? 피가로. 네. 예. 그리고 김백문하고는 거의 뭐 아주 가까운 사이였죠. 예. 그리고 두 분 스승이 네. 또 그 백남주 또 그쵸. 황국주 네. 두 분 스승이 아주 또 절친한 사이였고 예, 그런 관계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직접 부흥에도 인도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1955년 1월 1일에서 7일에는 예. 이 무학교회 집회를 시발로 해서 뭐 음. 남산, 대구, 부산, 광주, 뭐 한강, 예. 백사장 등에서 예. 전국적으로 부흥 집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예, 네.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대중 그 집회를 크게 한 분이 네. 이분이 처음이에요. 아, 박태선 씨가. 시초시네요. 네, 시초세요. 아, 그래갖고 네. 한강 백사장에 뭐 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저 박태선 장로님의 네.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대요. 음. 아마 최초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대단하신 분이었죠.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이제 한국 기독교에서는 네. 그의 비성경적인 원리 해석과 돌발적 감정주의 집회를 주시하고 네. 이단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972년 2월 26일에 박태선은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네. 바로 신앙촌에 거주하는 신도들은 영생한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또 신앙촌 하면은 또 이 박태선을 빼놓을 빼놓을 수 수가 없는 없죠. 그 또 네. 일부분이죠, 신앙촌. 예. 이분의 부인인 음. 박정원님이 음. 3남 2녀의 자녀를 남긴 채 사망을 하게 된 거죠. 네, 안 신앙촌에서 죽는다고 살면 안 그랬는데. 죽는다고 했는데 부인이 그러니까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때 전도관 신도 이용세라는 분이 응. 격암유록이라는 책에 예. 박정원은 죽게 되어 있으며 아. 후처로 최옥순과의 결혼이 예언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 또 이 어려움을 너무너무 극복하게 좋네. 된다고 합니다. 와이프는 이제 죽었으니까 네. 그게 예언이 되어 있고 새로운 부인을 얻는 것이 그 격암유록이라는 가짜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게요. 참 이단들 참 대단합니다. 네, 항상 네. 빠져나갈 구멍을 네. 잘 만들어 놓는 음. 것 같은데요. 이 전도관 신도들에게 네. 영생을 선포했던 박태선은 네. 본인 스스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자 시리에 빠지게 되는데요. 1977년경에 조성기라는 사람이 찾아와 또 이 격암유록에 박태선이 말세 성군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예. 이 말에 천군만마를 얻은 박태선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자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성기는 자신의 이름이 격암유록 진정한 성인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을 바꾸고 조성기 이분 스스로가 네. 또 신흥 종교를 창시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배신의 배신이네요. 배신의 뿐 네. 아니라 그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 자칭 네. 그 재림주에는 아무나 껴넣어도 돼요. 아 그러네요. 아무나 네. 그 틀이 딱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재림 예수의 영을 받았다. 그러면 그 틀 안에 바로 본인이 그냥 재림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태선이 편하죠? 그렇죠.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이제 화가 나셔서 격암유록 사용을 정도관에서 이제 금지를 시켰다고 뒤통수 하는데 맞았다. 네, 이 그런 얘기. 격암유록이라는 거는 뭐 어떤 책인가요?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영조 때인가 이분이 그 격암유록이라는 그 저서가 네. 써졌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그 3대 예언서 중에 하나가 네. 그 지금 말하는 격암유록 네. 그다음에 그 정감록, 정감록. 정도령을 나타내는 정감록.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송화비결. 송화비결. 네. 나보다 더 잘하시네. 네. 예, 그렇게 그 예언서 3대 예언서가 있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 이제 이 동방에 네. 전 세계로 호령할 아주 대단한 인물들이 나온다 하는 네. 희망적인 어떤 그런 언급들이 많지만 네. 그거는 뭐 거의 네. 거짓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근데 이 격암유록은요, 네. 또 통일교 문선명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불교계, 기독교계, 증산도, 정협계, 당군계 등을 네. 합쳐서 이 300여 개의 단체가 이 격암유록을 이용하고 있다고 예, 하고요. 신앙종교인 영생교 조희성이 격암유록을 잘 이용하고 있고 또 이 박태선 전도관 출신이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할 예. 또 이만희 이분도 자신의 출연을 격암유록에서 예견하고 있다고 신도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특정인을 네.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네. 그분에 대한 그 예언이 뭐 예언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아무나 이거 나야 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부실이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뭐 네. 자칭 재림주들은 다 이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천부교에서 네. 이 오묘 원리라는 것에 대한 지금 비판이 있는데요. 예, 그 교리서죠, 오묘. 네, 성경에도 보면 찬양에도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시몬. 이 천부교의 오묘 원리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구원사적 교리 대신에 예. 박태선을 중심으로 한 네. 이 천년성의 복귀론이라고 합니다. 복귀론. 네, 복귀론이 또 나와요. 천년성, 네. 천년 왕국으로 네. 이제 복귀한다. 복귀한다. 야, 네, 좋네. 그래서 이 오묘란 명칭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 감추었던 비밀에서 따온 말인데 네. 그 비밀이 박태선에게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대한 근거로 김성녀 씨의 책 박태선 장로의 이적과 신비 경험에 의하면요. 네. 피 흘리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피를 마시라 하시며 그 피를 박태선 입에 예. 넣어주시어서 내 심장 속에 정하고 정한 주님의 보혈을 흘러들여 주셨다 하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예. 네. 그 피를 받았으니까, 깨끗한 피를 받았으니까 또 피가름 해야 되겠네요. 다른 사람하고. 네. 그래서 이 골로새서 사실 1장 26절에 나와 있는 예. 감췄던 비밀을 네. 이 박태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럼요. 나라의 비밀, 그런-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네. 교회 등을 의미를 하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자신에게 편히 자신에게 적용해갖고. 적용해서 네, 이렇게 천부교의 오묘 원리라는 것을 세우고 네.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오묘 원리의 중요 교리와 그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이단론을 살펴보면서 네. 그들이 그 자칭 가짜 재림주로 주장하는 그 몇 가지 원리에 대해서 쭉 그렇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럼 오늘- 창조론, 예. 네, 타락론, 네. 복귀론 빠지지 않은 복귀론. 예, 요 세 가지. 네. 네. 시대론, 복귀론, 피가론, 또 그쵸. 뭐 비유풀이 네, 이런 여러 가지. 가짜 재림주를 세우기 위한 그 네.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있게 되는데 네. 그 박태선 씨의 오묘 원리에는 또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네. 우리 또 소연 씨의 설명으로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이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요. 웬만큼 네, 알죠? 웬만큼 아실 것 같아요. 1편부터 아마 어. 쭉 보신 분들은 이단에 네. 대해서 보신 분들은 네. 이제 딱 얘기하면 바로 이제 아실 수 있을 예, 것 같은데요. 먼저 창조론입니다. 네. 태초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의 세력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 사상의 배경은 동양 역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태극사상. 네, 하지만 하나님은 유일신이시지 태극처럼 음양을 지닌 이원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이들이 또 주장하는 것은 태초에 세 가지 씨를 보유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한 씨는 감추어 두었고 두 씨를 보내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이 두 씨는 아담과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요. 세례 요한.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였다고 실패했다. 주장을 합니다. 예, 그것도 공통적인 그 예수님을 실패자로 모르고. 네, 모는 거죠. 네. 그다음 또 하나님께서는 상실한 두 씨를 이제 회복을 하셨는데 하나는 감추어뒀던 본래의 씨로서 독생자 예수님이시고 네. 다른 하나는 자칭 감람나무, 자칭 동방의 의인, 이긴 자, 자칭 예. 하나님인 박태선 씨라고 박태선 씨. 합니다. 아, 네. 그러나 이 로마서 9장의 핵심은 남은 자들의 구원인데 이들은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이게 나중에 박태선 씨가요. 네. 이게 이제 이단의 그 도가 굉장히 깊어져 갖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막 욕했어요. 거짓말쟁이다. 성경도 99% 거짓말이다. 네. 마지막에는 완전히 그 사단 쪽으로 넘어가고 이거보다 더 심한 주장을 한 걸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타락론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타락론은 앞에서 이때까지 다른 이단들과도 마찬가지로 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순수했던 피가 변질되었고 더러워진 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피를 가진 사람과 혈통적, 육체적 관계를 통하여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피가름이라는 원리를 탄생시키는데 예. 이는 통일교의 피가름 원리와 같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박태선과 문선명이 바로 김백문의 제자들이죠. 김백문, 네, 그렇죠. 김백문한테 배웠기 때문에 네. 동일한 이론이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구원론을 네. 한번 볼 텐데요. 음. 이 오묘 원리의 구원론은 성적으로 타락하여 더러운 피가 섞여 있는 자들이 네. 동방의 의인, 이긴 자, 그리고 음. 감람나무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네. 이러한 것들을 지칭하는 것은 모두 다 박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관의 이 신조에는 네. 감람나무는 예수님이 보낸 보혜사 성령이다. 감람나무를 통하여 완전한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고 천당도 가고
영원 불면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감남나무가 새로운 이제 구원자로 등장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긴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 이긴자. 요것도 이만희가 또 아주 즐겨 많이 사용하는 쓰죠, 이긴자. 네. 용어입니다. 네. 그다음 이제 성령론을 보면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이 몬타누스에 대해서 몬타누스. 유명화시 할 때 거의 이야기를 동일한, 네, 저희가 나눴었는데요. 자신을 성령화해서 그를 그렇죠. 따르는 무리들에게 성령을 나누어 준 것처럼 천부교에서도 이 박태선을 성령화하였습니다. 네. 일단 말세롱 종말론을 살펴보면요, 이 천부교에서는 박태선의 출현으로 말세라고 주장을 하나 성경은 그리스도 재림 이전의 시기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예. 오묘원리의 말세론에 의하면 네. 악조건에는 14만 4천 명이 살아 주를 맞이하며 천년성에 들어가고 호조건에는 네. 좋은 조건일 때는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해석한 것은 신앙촌 입주자에 대한 네.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네. 14만 4천 명이 넘었으니까 그렇죠. 이제는 호조건으로 또 네. 그거를 변명을 해갖고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네. 구원을 받는다. 네. 참 지금 아마 이만희 그쪽도 마찬가지일걸요? 그렇죠? 14만 4천 넘었을 명이 거예요. 넘었어요. 많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와 비슷한 해석을 또 하고 하겠죠. 있다고 네. 봐야겠죠. 근데 벌써 이렇게 앞서서 이분들도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 지금의 아마 이단도 이걸 그대로 또 활용하죠. 네, 활용을 하겠죠. 절대적으로 네. 이용할 겁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재림론을 살펴보면요. 네. 이것은 그들에게 행한 추종자들의 태도에 따라서 재림주를 맞이할 각자의 장소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예. 이분들은 1층, 2층, 3층 이렇게 재림론을 나타냈다고 예. 하는데 1층 천은 마음속의 천국, 바로 박태선의 추종자들을 핵심 의미한다고 멤버들. 합니다. 네. 네. 그 다음 2층 천은 신앙촌의 입주금을 낼 수 있는 자, 네, 그래서 천년성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예. 그다음 3층 천은 예. 천년이 찬 후에 공중에 올라가 영화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할 영원한 천국에서 박태선과 함께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했는데 1990년에 이분이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죠. 네. 네. 그때 근데 그 희한한 게 네. 1990년에 이 박태선이 돌아가셨는데 네. 박태선이 스승인 김백문 씨도 네. 같은 해에 돌아가셨어요. 1990년에 1990년에 두 분이 같이 죽었어요. 그러게요. 네. 네, 이제 마지막 심판론을 살펴보면요. 네. 박태선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말세의 심판자라고 스스로를 일컫고 그렇죠. 자기가 심판을 주장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감람나무 심판, 둘째는 천년성에 들어갈 심판, 셋째는 최후적 심판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데 사실 성경의 심판은 단회적, 일회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박태선이가 주장하는 교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살펴보게 됐네요. 네, 살펴봤습니다. 예. 네. 참 이게 보면 뭐 이단의 그 교리는 새로운 것이 없고 결국은 계속적으로 동일한 거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박태선에 대한 그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게 그러면, 이단 내용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이 되다 보니까요. 네. 하면 할수록 이단의 교리가 머릿속에 똑같은- 정리가 되죠. 네, 똑같아서 이제 술술술술술 나와서 이게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누가 이렇게 이단의 교리를 탁 얘기를 하면 마치 진리처럼 얘기를 하면 그걸 분별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복습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결론적으로 이단들은 자기들이 자칭 가짜 재림주로 등장을 하고 이 구원자로 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가짜 재림주 구원자의 자리를 뭐 시대론으로 나누어서 만든다든가 또 복귀 이론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구원자로 서게 한다든가 또 피가름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또 비유풀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오직 그 비유를 풀 수 있는 것은 자기밖에 없다든가 해서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가짜 재림주의 자리를 만드는 대로 다 귀결된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몇 번씩 반복적으로 들으셔서 이제 이단이 와갖고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 2단의 그 막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는 이 신천지, 네. 이만희, 요 막내, 요 놈을 좀 네. 살펴보는 시간을 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영상 봐주시고 감사를 드리고요. 또 소연 씨, 뭐 좋은 자료와 또 좋은 설명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